새해를 맞이하며 당연히 나이 한 살을 더 먹는 것이 순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렇지 않아서 무언가 허전하고 내 나이가 얼마인가 잠깐 혼란스럽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른바 만 나이 통일법이라는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만 나이 통일법이라는 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지난 6월 말에 법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한두 살씩 젊어졌고 지금 새해가 왔으나 나이는 더 먹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지긋지긋하신 분들 가운데는 마음도 젊어진 듯하며 매우 좋다고 만족을 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인생의 열매 맺기가 멈춰선 것만은 아닙니다. 지난 약 3년 동안 온 세상을 단절의 자리로 만들었던 코로나가 지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열매를 얻기 위해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육신의 모습보다도 더 앙상해진 내 영혼의 마른 가지의 그 영적 열매를 맺기 위한 다짐으로서 신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은 망하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야 비로소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묵시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습니다. 대개 묵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달이 되었습니다. 율법은 랍비들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교육되어졌고 또 그렇게 지켜졌었습니다.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하는 이 묵시를 제사장들로부터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묵시는 주일날 설교 듣는 것처럼 계속 전달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백성들과 지도자의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나마 묵시도 없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에 행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자기 맛대로 갈팡질팡 한다는 것이지요. 사실 묵시가 없으면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곧장 자기 좋은 대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묵시와 율법에 눌려있던 악한 본능들이 되살아나서 그것의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실은 그것은 우리가 매일 겪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바쁘게 지내다 보면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행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 자신에게 곧장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가도
교회를 떠나서 월요일부터 세상에 살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세상인에 충만해져 살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밥을 먹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까닭입니다. 마치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량들처럼 그 차에는 에너지를 넣는 기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차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은 지도자라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래서 율법은 완성되었습니다. 주님 자신으로 묵시도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성경에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방자히 행하지 아니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곧장 우리 죄성이 떠오르게 되고 못된 나의 자아가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꿈꾸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시적인 은총을 소원하면서 장차 이루어질 그 은혜로운 삶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하여 구상하며 꿈을 옹시하며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새해가 만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해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꿈을 구상하며 그 꿈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 꿈을 꾸며 비전으로 새해 계획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깨어나야 하는 헛된 꿈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 품고 이루어가야 하는 참된 꿈이 있습니다.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과연 그 꿈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그러한 간단한 잣대가 좌우합니다. 꿈과 하나님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며 그럴 때 우리는 비전이라는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과연 비전이란 무엇일까요? 구태여 성경에서 찾자면 바로 잠언 29장 18절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킹 제임스 성경과 RSV에서 묵시를 비전이란 단어로 사용함으로써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그 성경에는 묵시라고 표현을 했으며 영어의 다른 번역에서는 계시 또는 애언 등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 단어의 특징인 의미의 폭이 넓은 사실을 반영하고 있으나 예외 없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그런 공통된 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하늘로부터 내려오기에 그 비전, 묵시, 비전,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소원을 지닌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시며 인도하는 것이 비전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믿음 안에서 행하여야 하기에 믿음과 비전은 유사한 이 그릇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거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그리고 보여주시는 대로 보는 것이 비전이라는 주장은 같은 맥락하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라는 큰 그림 안에 속합니다.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모든 것이 위대하신 그분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위대한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만이 꾸는 꿈이 아니라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창고한 그 속에 우리는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꿈을 꿀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존재의 변화와 이에 뒤따르는 실생활의 그 변화에 대하여 언급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인은 존재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화를 하나 들어서 말씀 올리기를 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화인데 어느 하루는 어느 목사님 댁에 평소에 아주 잘하는 장로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대청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면서 장로님이 돌아가시려고 마당에 발을 내려놓다가 마루 아래에 던져준 깨어진 놋동으로 만들어진 요강을 보고서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마루 아래에 있는 저 놋으로 만들어진 요강을 저를 주세요. 아니 그까지 그 깨진 요강을 어디다 쓰시려고요? 아이 뭐 그런 것까지 묻지 마시고요, 저를 주세요. 장로님은 깨진 놋으로 만들어진 요강을 신문지에 사서 가져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장로님이 다시 목사님 댁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빛이 반짝반짝이는 놋으로 만든 밥그릇과 국그릇 한 부를 내려 놓았습니다. 목사님이 아니 웬 그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이 그릇이 어디서 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이 몇 달 전에 저에게 깨진 그 놋으로 만들어진 요강을 하나 주시지 아니했습니까? 아, 그 요강 말이에요. 그 요강을 녹여서 이 그릇을 만든 것입니다.
녹슬고 깨진 그 노스로 만든 요강과 그것을 녹여서 만든 밥그릇과 국그릇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후의 우리의 상태와 믿기 전 그 이전의 상태를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기 전에 우리는 깨어진 요강이었습니까? 믿고 난 이후는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밥그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과거는 지나갔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금년 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변화는 깨진 요강이 빛을 발하는 새 그릇으로 새롭게 변화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해는 이렇게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수년 전 스코틀랜드에 오월드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부가 살았었습니다. 그는 술에 인이 박힌 사람이었고 어부인지라 고기를 잡는 대로 팔아서 술을 마시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가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어촌마을의 그 밴두리에다 헛간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을 했습니다. 그 뒤에 존의 생각은 그 존의 생활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날 과거를 생각하며 너무나도 어리석은 그 자신을 발견하고 한없이 울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며 씻어내던 그였습니다. 그는 기필코 예수 안에서 보라까 그는 지나갔으니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그 말씀처럼 저는 그렇게 새롭게 되어져 갔습니다. 그럼 버는 돈마다 이제는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도 다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머지않아 가정에 새 옷과 일용할 양식과 그리고 땔감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존의 가정에도 평화가 왔습니다. 존의 아내가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계속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우리 집도 새 집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자 존이 대답합니다. 맞아, 그래, 우리도 이제는 새 집을 마련하는 거야. 얼마 후 존은 새 집을 구하려 다녔습니다. 그 마을에 새를 들 만한 좋은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그 마을에 새들 만한 좋은 새 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은
집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이 존의 옛 모습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단번에 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난 당신에게 내 집을 새 놓을 수가 없어. 당신은 흉측한 술주정꾼이니 내가 어찌 집세를 받아 내겠소? 나는 당신에게 세를 주면 아마 집세를 받지 못할 것이요. 이때 존은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옛날에 오월도 존이 아닙니다. 오월도 존은 죽었습니다. 저는 제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 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주인에게 자신 있게 말을 했었습니다. 주인이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설득을 당했던 것입니다. 존의 식구들은 결국 좋은 새 집으로 이사하여 마을에서 새 사람으로 인정받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굳은 일은 저가 다 했고 일찍 일어나서 마을을 위하여 헌신했던 존이었습니다. 새로운 존이 새로운 집에서 새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두가 복음의 힘에 의해서 한 사람이 변화된 모습에서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이것을 아마 영화로도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해는 새 사람을 잊고 새 이름을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소개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그렇게 합시다. 그럴 때 주께서 누리게 하시는 새로운 생활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여러분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합시다. 폴란드의 유명한 천재 음악가 쇼팽 하면 여러분은 모르시는 분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피아노를 위하여 작곡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인 사람입니다. 그가 20살에 예술의 나라 불란스로 유학을 떠날 때 그의 아버지가 부탁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얘야, 너는 폴란드의 자랑이 되어다오. 아들의 마음속에 국가를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쇼팽의 선생님 역시 훌륭한 분이셔서 떠나는 그에게 조그마한 엉컵에다가 폴란드의 흙을 넣어서 정성스럽게 사수주면서 어디를 가든지 조국을 잊지 말게 이 한 줌의 흙을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네 하면서 쇼팽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공부하는 동안 힘들 때마다 나는 폴란드의 사람이다, 폴란드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지 하며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그는 아주 짧은 38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누구보다 폴란드의 이름을 높이며 산 생애였습니다. 그의 유언은 나는 폴란드 흙이 담긴 이 컵을 나의 무덤 속에 넣어주세요 라고 조국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폴란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진정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렸고 나를 위하여 헌신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던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인생을 마감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기억하며 그러면 내 가슴속에 주님의 말씀에 그 맹표를 새기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에 나의 마지막 생명을 부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오직 당신의 이름이 나의 생명을 통해서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서연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For the glory of God이라는 그런 삶을 사는 그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가신다면 히브리서 16장 6절에 주신 말씀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금년 한 해는 하루하루가 형통한 나날이 분명하게 되어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 한 시간 축원드립니다. 셋째, 천국 시민의 긍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해방되기 전 한경북도 나담이라는 도시의 한 여자가 거지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젊은 여자인데 살이 보이는 남루한 옷을 입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구글 행세를 하면서 살았는데 사람들은 젊은 것이 무엇을 못해 거지가 되었느뇨 하며 욕설을 퍼붓기도 하였으나 그는 단 한 번도 화를 내는 일이 없이 그저 싱글벙글 웃기만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보고 미친 여자로 보고 제대로 상대를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미친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8.25 해방이 되고 소련군이 진주하였을 때 그 여자 거지가 소련군의 장교 옷을 입고 중위의 견장을 달고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니 거지가 아니라 소련군의 장교였다고. 결국 그 사람은 장교가 아니라 소련군의 간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본색인 소련군의 장교복을 입고 나타난 것입니다. 이 거지가 그를 조롱하고 없이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도 태어나고 여유 있는 자세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소련 장교로서 자기의 사명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아무도 자기를 멸시할 자격이 없다고 믿었으므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거지로 알고 함부로 대하여도 조금도 괴롭지도 않고 오히려 그 천대와 멸시 속에서도 남이 모르는 즐거움과 오히려 사명감에 취해 있었던 겁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남들이 자기를
대단치 않게 생각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무지한 로만 병정에게 매를 맞고 가시관을 써지고 그것도 못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산행 강도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한마디도 불평하지 아니하신 것은 분명한 사명과 당신께서 누구신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로 위대한 것을 가졌다면 남이 몰라주고 빈정대고 업신여긴다 해도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서연의 여러분, 금년 새해에는 그 어떤 절망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천국 시민이며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니 하나님은 나를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며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새해는 나날이 좋은 일만 형통하게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새해를 쫄깃하게 그 말씀대로 믿으며 그 말씀을 앞장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묵시란 곧 계시를 뜻하고 계시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묵시가 없다는 것은 곧 비전이 없다, 꿈이 없다, 내일이 없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묵시가 없는 사회, 묵시가 없는 공동체나 개인은 늘 주림과 가람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모스 8장 11절 이후에 보면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기갈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합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일로 평가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마음속에 담고 있는 꿈으로 비전으로 바라보는 삶의 그 목표로 평가될 때에 올바른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보는 대로 평가하지만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마음을 보시고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장미를 아름답다고 말할 때는 장미의 가시를 보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흔히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평가할 때 가시만 보고 차별합니다. 꽃송이를 보는 시야, 그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을 새롭게 해서 새 출발하는 그런 검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천국 시민의 긍지를 가지고 승리하는 나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